안녕하세요.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값없이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특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주 수양관에서는 또 축의 수양회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수양회가 마쳐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말씀 듣는 영혼들 또 구원 확증을 얻고 교회 가운데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경죽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합니다. 또 특별히 멀리 타국에서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 함께 복음 전하는 동역자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또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시험을 통과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합니다. 교회 가운데 또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진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죄송하지만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목이 메이네요. 물이 없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경주교회는 처음 와봤는데요. 너무나 이제 좋은 교회당이 또 경주 지역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틀림없이 이 지역의 빛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며 또 소금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시고 또 빛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 교회가 전국 어느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적으로 또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추계 수양회로 참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경건의 비밀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탄생 그 시작부터 죽는 순간까지 배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배워 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서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몰랐던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는 과거보다 지금 현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문학가 괴테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초행길은 모르면 못 갑니다. 그렇죠. 뭐 박사 위에 박사를 할지라도 처음 가는 길은 배우고 알아야 갈 수 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또는 신혼부부 또는 처음 시작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이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해야만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생활을 시행착오를 줄이고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상당수의 어려움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의 결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문제를 만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뿐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무지로 말미암아 여러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령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모르면 어때요? 또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되잖아요. 또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또 여러 질병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또 법률에 관한 지식을 몰라서 무고한 억울한 피해자들도 발생하잖아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스미싱, 각종 사기 피해의 원인도 모르기 때문에 무지로 말미암아 발생됩니다. 철로 역정, 기독교 내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끝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 ignorance, 무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지란 사람은 자만이란 마을에 태어나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헛된 소망을 품고 순례길에 오르지만 끝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세계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과 자기 방법을 갖고 천국 가려는 사람의 그 말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인류 최초의 범죄도 생각해 보면 무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뭐라고요? 죽으리라. 그러나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변질시켰죠. 말씀을 정확히 몰랐던 하와는 미혹되고 결국 넘어집니다. 하와의 말 속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을 분석해 보면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정확히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만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 있다고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결국 인류에게 죄를 퍼뜨린 그 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던 무지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이스라엘 멸망, 그 불행의 원인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뜻이었죠. 비록 범죄했지만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죄를 고소합니다. 선지자들을 배척하죠.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알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했고 죄를 반복했으며 결국 주변국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멸망이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4장 3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결국 무지가 그들을 멸망케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됐죠. 남유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와 같은 비극, 그 불행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배척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당대 유대인, 유대 종교가들 역시 성경에 대한 무지 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죠. 그 큰 죄를 범했던 원인도 그들의 완악함, 그로 말미암는 무지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 관원이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릇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배척할 수 있는 큰 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항상 배우는 자세로 말씀에 끼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자나 깨나 말씀 생각, 그러한 마인드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영혼 구원이죠. 영생 얻는 문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써있죠? 아는 것이니이다. 명확히 알아야 믿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거듭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감으로써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결코 신앙생활이 성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늘려가고 확장시켜 가야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 누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왜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고 엎치락 뒤치락,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면 힘없잖아요. 매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고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강하여 용맹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길,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신령한 양식이 있었죠. 뭐예요? 만난 거 하나 있었는데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먹으라고 신령한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잘 거두고 잘 먹었을 때는 건강하게 무탈하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힘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 부지런히 성실하게 거두게 하셨어요.
구약 시대 만나는 신약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공급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 천성으로까지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크리스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고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 교회관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됩니다. 장차 주님께 받을 영광, 상에 있어서도 큰 손해를 입게 되겠죠.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복음의 역사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늘 교회를 대적하고 회방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교회를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마귀는 크게 구원받지 못하게 복음을 가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도록 그 교회의 비밀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을 마귀가 원치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배울 때 기본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공동체 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책갈피 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예,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원하노라. 예,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시대 바울은 약 1년 6개월가량 이 지역에 거주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죠. 그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경주에 살고 있잖아요. 경주에 복음이 들어왔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경주 교회 그렇게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공동체 무리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달린 건물은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집 당자를 써서 교회 당,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도란 의미도요, 거룩할 성, 홀리, 그리고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거룩한 무리의 일원이 된 사람들을 말하겠죠.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단어가 최초로 언급된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대부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의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있어 올바른 기준,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언급된 구절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최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과 의를 연결시키셨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원,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부터 말씀하고 있던 겁니다. 또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때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뭐 사랑은 이렇다, 뭐 사랑은 저렇다, 나름대로 정의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참된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킨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그 희생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어떤 단어가 처음 언급된 구절은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 속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교황 제도를 세웁니다.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칭하잖아요. 그런데 영문 성경이나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조약 돌과 같은 작은 돌을 의미하는데요. 반면 반석에 해당하는 단어는 페트라입니다. 이것은 큰 바위를 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큰 바위나 큰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한번 보세요. 31절 시편 18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뇨.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반석 되시고 교회는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비싼 대치동 땅 위에 세워진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잖아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주인이 장로님,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교회, 교회 주인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양이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의 양들을 잘 먹이고 그리고 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시대에 교회의 모형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교회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교회 모형을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광야 교회라는 언급이 있죠.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광야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죠. 이것은 일종의 모형으로서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홍해에 통과하는 것은 침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교회도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고 침례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약시대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신약교회 모형으로서 교회 탄생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2가지를 경험해야 되는데요, 양의 피 그리고 홍해입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지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앞에 선언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가 없었다면 광야 교회가 탄생될 수 없었듯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희생, 보혈 없이는 신약시대 교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주님의 희생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모임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약속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죠. 그때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영적 존재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보이는 육신의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 입은 사람처럼 피를 흘릴 수 있겠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었던 겁니다. 근데 구약은 성자 하나님이 올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육신하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의 생명, 그 피값이 지불됨으로써 형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지불해서 산 물건이 있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병에 걸린 자녀가 있는데요, 그 수술 비용이 상상하는 초월하는 그 금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살리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모아서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그 자식을 살리려 하겠죠. 자기 목숨을 주고서라도 살리려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서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켰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놀이터에 있는 아이에게 가해를 가하고 피해를 입힌다면 그 당사자인 아이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지만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잖아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더 나아가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 큰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눈을 촉범하는 큰 죄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눈이 참 예민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구별된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 세 가지 구별된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그 역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집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머무는, 사람이 거하는 곳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사 거하시며 다스려 가세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1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히브리서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큰 제사장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은 친히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한 기업의 회장도 능히 그 기업을 다스려 가잖아요. 한 집의 가장 또한 또 그 가정을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면을 볼 때 그래요.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다툼, 시비, 원망,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보면 누구든지 시험에 걸리죠. 분명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 했는데 맞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다스려 가세요. 또 교회는 천사들 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죄인들을 구별해서 실수 많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그대로 죄성이 남아있고 그대로 무능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 은혜고 기적인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보다 믿음으로 넘어가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문제를 문제시하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은 이 비본질 것인 것에 집착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기 소리가 높아져요. 왜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을 문제 삼고 그러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이 작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사라져 버리죠. 마치 굳은 살이 배기며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굳은 살이 탁 배긴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적신호,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그 인생 속에 선생님이 작아지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작아지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이 작아지면 가정에서 함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사장님이 작아지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작아지면 교회 안에서 자기 소리가 높아지고 교회의 결정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 판단이 많아지고 불평의 소리가 나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작아졌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작아진 만큼 자기 자신이 커졌다는,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교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 실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마침내 사필 규정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믿는 것이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입니다. 실수 있고 연약하다고 해서요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막 구원받은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요 훌륭한 군대였을까요? 오합지졸이었을까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들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엉성하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죠. 친히 연단시키셨고 훈련해 가셨고 교정해 가셨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친히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연단시켜 가시고 교정시켜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예,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예,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다스리는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또 집안에 어른이 계시다면, 어린이 있다는 걸 인지하면 무례하게 또 망령되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사장님만 있어도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매사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세요. 가장 큰 어른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생활은 일단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한 피바다 한 성령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권속이란 단어가요 돌볼 권, 엮을 속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한 피바다 한 성령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도 한번 보세요. 이뻐 보여요? 못나 보여요? 이뻐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한 피바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 내 몸과 같이 소중하다면 영적인 가족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육신의 가족에 대한 애정보다 영혼의 가정, 영적인 믿음의 식구들의 애정을 더 크게 갖고 나타내셔야 됩니다. 비록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상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누가 교회 안에는 로또와 같은 분들이 많다고 해도 안 맞는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손발이 맞아야 봉사라도 하지. 또 어떤 분은 골프공과 같은 사람도 있대요. 저 멀리 보내고 싶은 사람 안 가나? 예, 사실 아무리 친밀한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요 성향, 취향 모두 안 맞아요.
어때 살아보시니까 찰떡궁합 잘 맞던가요? 찰떡궁합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살겠다. 아니, 대부분 손을 안 들으셨어요. 큰일 나시려고. 예, 누가 인명은 제 처에 달려있다고 하던데 우리 형제님들, 예, 금술이 좋은 부부를 원앙 부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우리도 원앙 부부라고. 아, 그래요?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원한과 앙심 가득한 부부예요. 예,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조차 안 맞는 게 많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내 생각,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환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안 맞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다름은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다양한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완성시키잖아요. 그렇죠? 색상도 단색보다 다채로운 것들, 다양한 색깔들이 결합돼서 아름다움을 이룹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교회를 몸과 지체로 비유하셨잖아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몸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그 몸의 각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를 관찰해 보면 잘 맞는 부분이 있는 반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손은 서로 막 깍지가 껴지잖아요. 박수도 쳐지고. 근데 손과 발은 거리도 있고 모양도 다르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손에게 있어서 발은 필수적이고 발에게 있어 손은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어디를 가려면 발이 필요하고 무엇인가를 하려면 손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나와 다른 지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 맹장은 의학이 발달되기 이전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장기였잖아요. 쉽게 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의 지식이 발달되니까 맹장이라는 것은 사람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쉽게 뛰지 않습니다.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듯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다르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애정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애증이 아닙니다. 애정을 갖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시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 두 번째로 여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 앞에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고 또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을 갖고 운동합니다. 아주 작은 씨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싹이 되고 열매를 맺죠. 생명하고 생명이 있고 운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밭은 일하는 곳이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까? 말씀으로 일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같이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교회 자체가 가르칠 교, 모일 회자를 써서 말씀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며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단어를 떼서 에서, 버두사, 빌라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떨 때는 놀라울 정도로 나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내 사정을 아셨지? 나 혼자 끙끙 알고 있던 고민인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론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때론 찌르는 채찍과 같이, 칼과 같이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의 수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세요.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못한 죄를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왜요? 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별시켜 가시고 말씀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론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다시 힘이 생기고 때론 나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불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빨리 정리해서 복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그 생각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는 생명이 탄생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변화되는, 그 삶이 변화되는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체의 특징이 변화와 성장이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 마가복음 4장 비유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면 싹이 되고 탄생이 되죠. 그리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겁니다.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어디일까? 세상에 십자가 달린 건물은 많고 대한민국에 특히 교회가 많은데 어떤 곳이 올바른 교회일까? 생명력과 운동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속한 교회는 지속적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점점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를 성숙시켜 가세요. 기적이죠. 그래서요, 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만나서 진짜 감사돼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인색하고 강팍하고 죄 많고 욕심 많은 그런 인생인데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줄은 꿈도 몰랐어요. 제 인생 플랜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은혜고 기적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 사람 과거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전도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고 말씀드리려고 살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입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둥과 터는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초와 이 기둥이 튼튼해야만 건물이 안전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죄와 불법, 거짓과 혼란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그 복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교회가 만일 이 역할을 상실한다면 이미 무너진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때 그 복음의 옥토였던 유럽, 지금은요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당이 사라지고 그 교회당이 있었던 자리에 유흥업소가 들어가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도요 점점 복음이 강조되고 있지 않아요. 육신의 축복이 강조되는 설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둥과 터는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떠받치고 세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진리가 강조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높이고 진리를 강조하고 진리를 나타내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 진리가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가 많다라는 것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전도 집회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학예 수양회, 축예 수양회, 또 대집회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혀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열쇠는 닫힌 문을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그걸 교회에 맡기셨어요. 만약 교회가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높이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천국 문도 안 열린다는 뜻입니다. 만약 천국 문 안 열리면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문도 열리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을 받들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역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위대하다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예수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만국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됨을 말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을 말하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보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전체 일대기를 통해서 완성시킨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자체가 되시고, 또 둘째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복음이 경건의 비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또 받들고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경건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교회는 위대하고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잖아요. 경건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상자 안에, 볼품없는 상자 안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너무나 귀한 것이겠죠. 그렇죠? 아무리 화려한 상자 안에 볼품없는 것이 들어있으면 볼품없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청교도들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변화 성장은 달라지는 거예요. 받을 영광도 축복도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 변화와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면, 혹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혹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교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도 교회와 연결되느냐로 결정되잖아요. 신앙 성장 역시도 교회와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살아가는데 혹 큰 질병에 걸렸다면 좋은 의사 만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좋은 병원과도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병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혼의 의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일하시는 곳이 바로 영적 병원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치료 여부도 결정되고, 고침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듯이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신앙의 변화 성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속에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기 경건이란 단어가요, 영어로 가들리,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하나님이란 뜻의 고유명사 God, 갓, 그 단어 뒤에 전미사 ly를 붙여 합성어입니다. 그 영어에서 그 명사 뒤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데, 무엇을 닮은, 무엇 같은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란 단어인 king 뒤에 ly를 붙이면 왕을 닮은, 왕과 같은 그런 뜻이 되고요. 세상이란 단어인 world 뒤에 ly를 붙이면 세속적인, 세상을 닮은 그런 뜻이 됩니다. 경건이란 뜻의 God 그리고 ly를 붙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같은, 예수님다운. 그러니까 경건이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자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뜻글자인 한자로 봐도 공경할 경애, 그리고 공경할 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경건이겠죠. 그런데요, 어떻게 죄 많은 인생이 경건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본 어둠에 속한 죄인인데 빛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닮아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경건한 자로 번역된 원어 하사드라는 단어의 뜻이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고요, 반대로 경건치 않은 자로 번역된 원어 아왈의 뜻이 불법한 자, 부정한 자, 불신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가 돼야만 경건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건의 비밀이 되고 복음 역시 경건의 비밀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터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요, 경건의 비밀인 교회,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죄 많고 100번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건의 비밀인 교회와 연결되면 구원받잖아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연결되면 점점점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 경건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실제 우리 주변에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와 탁 연결되면 구원을 받잖아요. 여리고 성과 같이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도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와 연결되면 시간 속에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구원받고 또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됩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강팍했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그 경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비밀인 교회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집이 거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을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시편 26편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예,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다윗 소원이 뭐냐면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평생 소원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평생 거하는 것.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주님 만나서 나중에 다윗과 예수님 계보를 입는 축복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께 큰 은총과 축복을 받습니다. 왜요? 큰 결심이 있었잖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께서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될 거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룻은 죽는 일 외에 나옴이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당시 하나님이 광야교회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죽기까지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평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 결과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받잖아요. 만약 우리도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골로새서 2장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구원받으면 교회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 가운데 세움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명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과실을 맺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교회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관람객 마인드로 교회가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함께해야 돼요.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가 있으면 내일이라 생각하고 함께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한 가정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 앞가림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 봉사는 고사하고 교회 나오는 곳조차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입니다.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유익을 주는 힘든 봉사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분이요, 그 마트에서 그 장을 보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돼서 교훈을 얻었대요. 이것저것 고르는데 그 눈앞에 새우깡이 탁 보였답니다. 아, 교회 안에 새우깡 신앙이 있겠구나. 손이 가요, 손이 가. 아, 손이 많이 가는 지체가 있겠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고르는데 저기 스크류바가 보이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 스크류바 신앙도 있겠네. 이상하게 꼬였네.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쌍쌍바가 보이네요. 아, 교회 안에 쌍쌍바 신앙도 있겠구나. 끼리끼리 맞는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교제의 지경 넓히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 묵상하는데 갑자기 투게더가 보였대요. 그렇지, 투게더 신앙, 함께하는 신앙, 협력하는 신앙,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겠다. 예, 교회 안에서요, 그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교회가 나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죄가 돼요. 교제 지경 넓히지 못하고 항상 꼬여 있고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런 것 또한 교회가 하나됨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교회 위치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셔야 돼요. 교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참참참을 하시면 됩니다. 참참참, 필참, 점참, 동참. 근심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참참참, 필참, 전참, 동참. 교회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순종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갖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소양에서
돌아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